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이 관계 안에서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게 되면 해석이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벌써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제 후배 선교사가, 제 후배 목사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부서를 섬기면서 교사들에게 성경을 읽히는데 이제 매일 읽어야 할 분량이 있는 거죠. 주일에 오면 점검을 하는 거예요. 못 읽은 교사 경우는 종아리 걷어 회초리로 때렸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교사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회초리를 달게 맞고 성경 읽기에 대해서 힘을 쏟아부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관계 안에서가 아니라면 회초리 그렇게 때리면 난리가 납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고, 왜 나한테 함부로 대하느냐고. 그러나 이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회초리가 사랑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말씀 이해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강력한 경고와 또 따뜻한 위로를 주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도록 독려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먼저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 26절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목할 것은 이 경우에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남은 것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불사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죄든지 다 사함 받는 거 아닙니까?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에서의 경고가 예수를 믿어도 불사죄를 짓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장차 올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모조품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28절을 보시면 이런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율법이라 할지라도 이걸 폐한 자를 어떻게 한다? 자, 두세 증인의 입으로 율법을 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율법이지만 이걸 거부할 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서 이 모세의 법을 폐한다,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율법의 사소한 조항을 어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율법 자체를 거부하는 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를 고의로 저지르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자, 이어 이제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모세의 법이 증언하는 실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런 사람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하지 않겠느냐.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희가 생각하라. 자, 그리고 계속해서 30절을 보시면 이제 신명기 32장 35절과 36절을 인용을 하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건 너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31절은 결론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드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예수 믿고 난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9절이거든요. 29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난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다. 거기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록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잘 보시면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의 목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당시에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된 죄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박해를 받으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배교의 죄를 지금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버리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다. 이건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지을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버리고 공개적으로 배교하는 걸 말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점이 계속 남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사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정말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야 오늘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불안하게 읽지 않고 제대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을까 봐 두려워하라고, 염려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런 경고를 통해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서부터, 유혹에서부터 돌아서라. 이걸 오히려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경고가 예수 믿어도 타락할 수 있다. 이런 공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유혹에 빠지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고 너희가 안전하게 주님 안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 그 의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하고 넘어지면 아예 밟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시려고 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렇게 하셨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을 읽을 때에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교리를 좋아하시거나 조직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부터 교리나 조직신학이 나온 것이지 이 교리나 조직신학이 성경을 지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사죄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교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흔들리고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이 배교라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타락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경고를 주고 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죄 짓고 넘어지면 심판, 지옥, 이런 연산이나 하는 기계장치처럼 매도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짓고 넘어질 때에 아주 엄중한 경고를 주고, 특히 구약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멸망에 대한 선고를 주실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너희는 가망 없다, 내가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죄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이 확정된 예루살렘에 대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이 확정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러분께서 예레미야 5장을 읽어보시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내 말대로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의인 한 사람만 찾아내더라도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한 사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경고를 주신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은 필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심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들어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유혹과 죄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보호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호소이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운 경고를 만나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를 믿어도 죄 지으면 타락하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가? 아니, 그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했잖아요. 관계 속에서. 나는 너희가 이러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거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돌이켜서 살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의 경고를 통해서 오히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에게
이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돌이켜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를 통해서 때로는 위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성경의 경고를 읽을 때에 야,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네.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으면 타락하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네. 그게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 안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유혹으로부터 돌아서라고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경고를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이 위로와 격려에 대한 말씀이에요. 함께 32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 32절에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표현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말씀 역시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표현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의 독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고난의 힘든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것, 힘든 싸움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견뎌야 했던 박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3절과 3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 이런 종류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가리키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 많은 박해 당했던 것, 그걸 견뎌냈던 것 기억을 해야 된다. 왜 그걸 견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동기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 아니었느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너희로 하여금 모진 박해를 견뎌낼 수 있게 했던 동기가 아니냐. 이걸 너희가 기억해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고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아내랑 그 밤에 저녁을 먹고 요즘에는 거의 밤 시간이 되는데요. 저녁 먹고 나면 이 동네를 한 바퀴 돌잖아요. 강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걸어요. 그런데 이 운동이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운동을 굳이 찾아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결과로 건강이라는 보상이 따라오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고생하면서 운동해도 건강이 따라오기는커녕 자꾸 몸이 망가진다. 누가 그걸 참고 운동하겠습니까? 그건 자아가는 것이죠. 보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운동의 힘든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롱과 모욕을 참고 심지어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일을 참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자신의 재산까지 몰수당하는 일을 견뎌낼 수가 있느냐? 그 뒤에는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구한 소유가 오는 것 때문에. 그게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상급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끝에는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복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35절을 보시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소망을 붙들고서 끝까지 인내로 잘 견뎌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배교의 유혹을 잘 견뎌내어서 끝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성도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극기훈련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큰 상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의 부활을 입을 것이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이 소망, 이 사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 견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다. 100억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 100억을 지금은 못 써요. 좀 올릴까요? 다시 1조로. 1조가 여러분 통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돈을 못 써요. 지금 내 통장에 돈을 못 쓴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나는 남들보다 가난하고 쭈글쭈글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비관하시겠습니까? 저라면요, 못 쓰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내 돈이에요. 지금 못 쓸 뿐 1조가 내 통장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못 먹어도 자랑하지 않겠어요? 나 1조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눈에 우리 몸의 부활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동하지 않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얻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지금 내 손에 잡혀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반드시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름이 굉장히 싫은 사람이에요. 여름만 오면요, 제가 제일 못 견디는 것 중에 하나가 더위입니다. 이 공기가 답답해지잖아요. 그 새벽에도 제가 앉아 있으면서 에어컨 바람이 제가 느끼기에 시원하게 안 다가오잖아요. 기도할 때부터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정도로 이 더위를 힘들어해요. 싫어해요. 이제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폭염이 또 밀려온다는 경고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몸의 연약함을 더 절감합니다. 이 연약한 몸이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변화될 거예요. 아마도 또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고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이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몸에 병이 찾아오고 내 인생을 흔드는 건강에 위협이 올 때에 두렵고 염려가 되고 많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이 낮은 몸은 변하여 우리 주님처럼 변화될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 소유의 문제,
지금 나라가 어느 때보다도 참 쉽지 않은 때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뉴스를 보면 정계는 대혼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원이 어제 60만을 돌파했습니다. 여야는 민생을 제대로 다룰 수 있기보다 강대강으로 서로 대치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우려를 자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동성로에 저희의 효가 나와가지고 같이 나가보니까요, 공실이 너무 많아요. 대구를 대표하던 중심가인 동성로에 폐업을 하고 임대라고 붙어있는 공실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게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동하지 않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지금 내 손에 잡혀 있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우리에게 열렸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보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는 아예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서 이 큰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서 그 이야기 드린 게 여러분 좀 실감하라고 하는 거예요. 100억 원이 내 통장 안에 있다면, 1조가 내 통장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못 쓴다고 우리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당당해져요. 오히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게 될 거예요. 지금 못 쓸 뿐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썩어질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일에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불로초를 구해서 영생을 누려보고자 했던 진시황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많은 소유를 차지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제국을 세웠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 천하를 통일해 보겠다고 야심 있게 몸부림쳤던 알렉산더 대제,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그들이 그들의 소유를 정말 차지했다고 유지할 수나 있었습니까? 제국들 모자라 다 망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소망, 우리 낮은 몸이 변하여 우리 주님의 몸처럼 부활할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말고,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의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박해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29절에 있는 거 33절과 34절에서 보았던 그런 박해의 목록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몸의 안위와 재산을 빼앗기는 이런 걱정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돌아서려고 했던, 이런 위협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이들에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시대만 바뀌었을 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유혹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서 몸의 부활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내라는 부분입니다. 함께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러분께서 함께 읽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면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올 하나님의 큰 상, 그 약속을 받게 하는, 누리게 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통로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을 보시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것은 믿음과 같이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게 뭘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따라합시다, 인내로 살리라. 의인은 인내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인내가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인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에 발린 믿음일 뿐인 거예요.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중요한 모습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견디는 게 없잖아요. 잘 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거센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인내로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내로 살리라. 그리고 이 인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는, 우리의 장차올 몸의 부활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게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지금 추락을 거듭한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인내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복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는 증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믿고 암도 떠나가야 되고, 무너져가던 사업조차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고,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필요한 돈이 그냥 쑥쑥 들어와야 되고, 이런 기목주의로, 번영주의로 가르쳐 놔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인내를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아버지의 약속 붙들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인내하신 거예요. 죄인들이 거역한 것을 참으신 거예요. 인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인내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제 다음 장 히브리서 11장 가면 나올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결과가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결과가 아직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말씀보다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인내로 걸어가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여행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 너무 여행을 바라고 있어요. 로또에 당첨되는 게 너무나도 좋잖아요. 가상화폐가 소위 떡상해가지고 수고한 거 없이도 내 손에 잡히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주식 투자해서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내가 사놓은 주식이 가치가 급등해가지고 큰 돈 버는 걸 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일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들어와서도 여행을 바라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훈련 없이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있어요. 믿음은 인내로, 오직 의인은 인내로 살리라. 실은 쉽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훈련시키시고자 인내를 가르치실 때 정말 힘듭니다. 우리 숨이 허걱거릴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코너로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지금 해결해야 할 돈 문제가 있는데 정말 막바지까지, 끝까지, 벼랑 끝까지 서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법적인 문제로 소송이 걸려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그냥 안 풀어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대로 다 먹고 오해받을 대로 다 받고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 인내를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경고의 말씀 주는 게 정말 너희 죄 지으면 끝이야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인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견뎌내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실은 이게 한국교회에서 정말 나타나야 할 믿음의 열매여야 돼요. 똑같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는 여행을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냥 다 모든 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그래서 잘 믿을 것 같으면 우상 종교하고 뭐가 다른가요? 갓바위에 빌로 올라가서 구하고 있는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요?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뒤에 예배가 있어가지고 빨리 마쳤는데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강조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여서 그래요. 여러분,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인내. 믿음은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교회에 와서 너무나도 믿음을 많이 외치는데 말씀 붙들고 인내하지 않아요. 주님이 인내의 과정 속에 우리를 인내라는 수업 속에 넣으실 때 비명 나오죠.
비명 나오고 힘들고 허걱거린다고 이걸 우린 달게 여기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지금은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처럼 그렇게 박해가 심하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박해는 가치관의 싸움으로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유행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이런 걸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옷도 늘 구식으로 입어야 되고 유행 따라가면 안 되고 헤어스타일도 바뀌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치관, 이게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파고들려고 하는 가치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성경적인가? 따져 묻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치관을 세워가야 돼요. 그러려면 인내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인내해야 돼요.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이 단어 하나만 나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내. 믿음은 인내다. 그냥 이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자기를 강화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고 자기 힘으로 어금니 악물고 버티는 것은 자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이 믿음의 인내, 말씀 붙들고 견디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신 길을 용기 있게, 혼자서도 힘들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함께잖아요. 격려하면서 이 길을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강력한 경고는 하나님께서 너 죄 지으면 끝이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돌아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사랑의 음성이 그 경고 속에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고, 믿음의 표현이 인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인내로서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